오늘은 17편, 시편 17편을 본문으로 기적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한 번쯤은 기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마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났거나 혹은 내 욕심에 이끌리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라는 기적의 모습도 다양할 것입니다. 로또 한번 맞으면 좋겠다. 이번에 꼭 원하는 대학에 시험은 못 봤지만 붙었으면 좋겠다. 인사고과는 좋지 못하지만 승진하면 좋겠다. 기타 등등 많은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큰 기적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날마다 주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경험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누릴 수 있는 그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107편의 한 단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죠. 모세, 다윗, 솔로몬, 고라 자손 등 다양한 저자가 기록했고 회개, 탄원, 예배, 다윗 왕권 등 다양한 상황과 주제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시편은 다시 주제에 따라서 5권의 책으로 묶이는데요. 1권부터 제5권까지 시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오늘 107편 위에 보면 제5권이라고 써 있는 성경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07편은 이 제5권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107편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과연 어떤 시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포로 귀환 자들의 노래, 속량받은 자들의 노래. 107편을 다루기에 앞서 106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앞권인 제4권의 마지막 책이 106편입니다. 106편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106편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순종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나라에게 넘기셨다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고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왔고 열방 중에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106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탄원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십시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과연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받을 자들이 아니라 받은 자들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시편 106편에서 107편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죄로 인해 흩어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속량하셨고
그들을 다시 모아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편 106편의 기도가 시편 107편에서 응답되었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그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기업 무르다라는 말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룻기를 기억하시나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였죠.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고요. 보아스에게는 집도 땅도 자손도 소망도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을 구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소망이 없는 그들을 위해 그들이 잃어버린 땅을 대신 사주고 그리고 돌려주고 또 또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의 가문에 자손을 이어줄 그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다른 친족은 이 의무를 저버리죠. 자신의 재산에 손에 입기 싫어서. 그러나 신실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합니다. 룻과 결혼했고 나오미의 가문에 속한 모든 재산과 땅을 되찾아 주었고 자손을 낳아서 생명을 잇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죠. 이것이 바로 속량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소망이 없는 자를 대신하여 그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속량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과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불릴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속량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시편 107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권능을 선포하면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량하심, 이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도 혹시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 능력 없는 자, 소망 없는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을 가지고 계속 이 시를 보기 원하는데요. 1절 3절에서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속량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4절로부터 32절까지를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4가지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사실 당연한 반응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네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에서 22절의 말씀도 이 네 종류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하필 네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3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그 속량한 백성들을 모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이죠. 이 사방에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량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 온 땅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그 권능의 크기와 넓이와 무한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결하여서 네 종류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이야기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4절부터 9절에는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목이 말랐다,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성읍으로 인도하시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채우시고 그 영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았던 이야기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이 포로 귀환 자들의 노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고레스 왕의 폭우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유다 자손들의 그 상황, 그 광야를 가로질러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고백인데요. 내가 그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다. 왜냐하면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할 수가 없었다. 이런 고백이 에스라 8장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했고 이들을 덮칠 수 있는 수많은 위험들이 잠재해 있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스라가 3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찾아가는데 광야 사막의 위험이 있습니다. 목마르고 피곤하고 쉴 성읍을 찾지 못하여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줄이고 목마름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을 이끄시고 9절에 보니까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쉴 곳 없는 인생에게 친히 성읍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치고 곤고하신 분이 계십니까? 근심에 쌓여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쉴 안전한 성읍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을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 그들의 죄 때문에.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쉽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고요. 또 바벨론 포로기에 압제당하던 유다 자손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합니까? 그들을 얽매었던 줄을 끊으셨다. 그들을 가두고 있던 강한 논문을 깨트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 자유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경험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멍에를 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은 단지 죄의 문제만을 넘어서 이 세상의 불의와 압제와 부당한 권력을, 논문과 같은 그 강력한 악의 세력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창사를 꺾으십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노예 해방, 여성 인권, 아동 복지, 교육,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그 모든 놀라운 인간의 진보와 사건들이 어디에 기인해 있습니까? 복음에 기인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 있습니다. 인간이 왜 존귀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귀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쇠 빗장을 꺾으시고 논문을 부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인데요. 세 번째 장면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미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미련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죄에 쉽게 빠진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경도되어지는, 흘러가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죄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런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근심하게 되고요. 또 사망의 문 곁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알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보다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는 자들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조차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속량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치유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무지함을, 그들의 어리석음을 고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놀이터에 앉아서 홀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기도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에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초등학교 5학년 목사 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 마음을 고치시더라고요. 중3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셨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결단하셨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않으시는 것도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비록 지금도 공사 중이긴 하지만 제 마음의 본질을 고쳐주셨습니다. 저의 무지함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추구하려 했던 저의 본성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문 곁에 앉아있는 어리석은 인생도 그 마음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입니다. 23절로 32절인데요. 이 네 번째 장면에는 큰 풍랑에서 위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성경을 보면, 성경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목축을 했고 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농경을 하긴 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배를 타고 무역을 하곤 했지만 그런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23절로 32절에 바다로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바다로 나갔을까요?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서 이방 왕 밑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왕의 종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들이 발에서 바다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들을 바다로 내몰았을 뿐입니다. 이들이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풍을 만납니다. 26절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27절 보니까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취한 사람같이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물이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파도가 배를 훅 띄었다가 이런 광풍의 장면이 생각나시죠? 떠오르시죠? 그런 위험 속에 처해 있는 바다로 나간 사람들이요. 누가 이들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을까요? 누가 굳이 이들을 바다로 떠밀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바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광풍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몰고 갔을 뿐입니다. 자연재해와도 같이 대항할 수 없고 대비할 수도 없고 헤쳐나갈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상황에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잔잔케 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예정된 항구로 이들을 이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본인이 바라지 않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부수어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운 광풍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평온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장면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 다양한 장면을 통해 풍성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을 묵상하다 보니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 내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큰 구원,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구원을 베푸실까?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할 자격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건 끝에는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후렴구가 있는데요. 8절, 15절, 21절, 31절.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고 그 구절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인생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생이라는 단어를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언가 아름답고 고귀하고 소망에 차 있고 삶이란 아름답다. 인생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인생이란 단어의 원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벤 아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인생 하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심장해 보이고 괜찮은 단어 같은데, 인생, 나의 인생 굉장히 존귀한 것 같은데, 이 인생이란 단어를 아담의 자손이란 말로 훅 바꿔보세요.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 최초의 죄인, 그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죠. 절대 사자를 낳지 않습니다. 죄인은 누구를 낳습니까? 죄인을 낳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성경이 말하기를 인생, 너 아담의 자손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유전자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형질을 타고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아담이라는 말의 뜻을 잘 아시죠? 사람이라는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불다 또는 바람에 날리는 티끌, 그것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호흡이 그의 안에 있어서 그가 티끌이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을 때 그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먼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담의 자손을 가리키는 성경의 말입니다. 표현입니다. 아담의 자손에게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런데 누구에게 베풀어졌다고요? 아담의 자손에게.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을, 죄인의 후손을, 반역자들을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참으시고 마침내 속량하시고 그 자기 백성이요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없어 방황하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와 악의 억압에 억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모른다고 말하는 우리의 패역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평온케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담의 자손에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자하심, 놀라운 속량하심,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의 후손을, 먼지 같은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대가가 자기 아들의 피였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적을 입은 자로서, 그 속량하심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방황할 때, 억눌린 답답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광풍을 만날 때,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몰두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속량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롭게 몰려오는 그러한 모든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며 주의 힘과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날마다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선포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감사로 나아가는,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